할렐루야. 성장하고 치유하는 6월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성장하고 치유하자고 했는데 도리어 성장하지 못하고 더 어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마지막 주일의 기도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올 한 해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우리 하반기가 더 복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오늘 마지막 6월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약점으로 성장하라. 지난 시간에는 강점으로 성장하라 말씀을 나눴죠. 오늘 강점으로도 성장하고 약점으로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점에서 헤어나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서 발견하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여러분만의 강점으로 체화시켜라,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다윗의 물매질이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하게 필요하다. 여러분만의 그 물맷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강점으로 준비되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강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강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의 약점,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단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단점을 오픈해도 괜찮을까요?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죠.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나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뢰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불안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에 해를 끼칠까 봐 걱정합니다. 그가 나를 멀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단점의 공개는 오히려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매력 있게 다가선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친근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또 그 사람 역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오픈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만의 은밀한 약점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곧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고 있음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관계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이보다 근데 더 큰 이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공유하면 상호 간의 의도와 생각의 배경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엉뚱한 실수를 할 때 그것을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왜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지를 충분히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와 포용의 폭이 넓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단점은 여러분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예요.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이 맞다, 나에게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할 때 관계의 진전이 일어나고 문제의 해결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방어하려고 하고
자신의 단점이 이미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자 할 때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또 상대방의 단점을 배려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단점을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단점을 내가 고백하면 좋을까? 그 문제가 있겠죠. 우선은 그 단점을 고백하는 시점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단점을 쏟아내는 것은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감정이 정돈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점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여러분 전달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 성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점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제자 훈련을 하면 너무 많은 것을 오픈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너무 치명적이거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솔직하되 지혜로워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상호 존중이 단점의 공개를 통해 관계의 빛을 드러내줍니다. 나의 연약함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 돈독해지고요. 오히려 놀라운 관계의 새로운 역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 고백하면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것을 돌파해 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께는 드러내지 못할 단점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시고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말한 그 비밀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약한 나의 그 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강하고 유능한 자를 추구하고 약점은 숨겨야 될 치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낭독한 본문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영광의 통로가 되는지 묵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우리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 일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약점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누더기와 같고 우리의 선행은 불완전합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오늘 착했다가 내일 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 그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도 능력도 어떠한 노력도 이 근원적인 약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그것을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종종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직시해 줍니다. 이 죄의 약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명성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코 감출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또 그러다가 불행감을 가지게 되면 그와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생각할 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을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그때서 비로소 누군가의 도움을 찾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실패자들 같은 사람만 오는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내가 승승장구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자리에 있다가 권세의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지식, 모자란 능력, 보잘것없는 배경, 우리의 다른 목적, 모든 약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약함 속에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인 죄인됨을 직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와 같은 감격을 깨달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더 처절하게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경험해서 그 고통에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들을 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27절과 28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들 27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또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대단한 것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 세상에서 힘 있는 것들, 세상에서 우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성공으로, 자기 힘으로 이루어 간 사람들. 다른 하나는 자기 힘으로 이루지 않고 자기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요?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고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 같다고, 세상에서 능력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자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지혜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성장하기 어려워요. 성장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 같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겸허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혜롭고 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성공과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것을 택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존재감 없는 이들을 택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은 깨달아 꺾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교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려도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내면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인지. 아닌데, 나 교만하지 않은데 근데 왜 자꾸 자랑하고 싶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언젠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이 이를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 나도 무엇인가 나도 좀 내 목도 있으니까 나도 좀 뭔가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나도 괜찮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이고 지혜를 갖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동의가 안 된다는 건 아직 그게 뭔지 잘 깨닫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도 열심히 한번 일해 보세요. 근데 그게 정말 맞나 아닌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나를 도와주셔서 함께 이루어간 것인지 아니면 나보다 하나님이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치켜 세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더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배경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조건으로 여러분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점을 통해 일하실 수 있지만 나의 약점을 통해 더욱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여러분만이 참된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으로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약점으로 성장해 나갈까? 따라 봅시다. 나의 단점은 주님으로 인해 강점이 된다. 예. 여러분들의 약점이 주님 때문에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3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고 스스로는 거룩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치명적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단점은 예수 안에서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은 약점일 뿐이지만 우리의 약점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대신해서 참된 지혜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불의함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덮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더러움과 부정함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결과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진 약점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약점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점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앞에 진술된 이야기를 보니까요,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 것, 내가 돈이 많은 것, 내가 성공하고 높은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명품몸을 가지고 있는 것, 좋은 차를 모는 것, 그런 자랑할 만한 것 말고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 연약한 것들, 나의 그 약점인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약함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점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는 가진 게 별게 없어요. 사업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힘들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근데도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지? 저 사람은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고 되게 불행한 것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어렵지가 않고 늘 평안한 모습이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런데 얼마나 평안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그 어려움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그 큰 어려움은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모는 사람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불행하게 생각될 때 우리는 승리감을 경험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불행하게 사는구나.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 약점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약점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약점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그게 상처고, 나는 그게 부끄러움이고 내 치명적인 단점인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니 그것이 내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놀랍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나의 단점이 자랑거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됐다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상실하고 잊혀져 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나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의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세상적 조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주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약점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